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16번째 이야기,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이유.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울타리를 치는 날. 울타리를 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다시 또 말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앞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이스라엘을 의인화해서 말했다면, 오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죠.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것은 이제 다시 선지자의 말입니다. 자, 앞에 8절에서 나의 대적이여 하고 노래 부르는 것은 예루살렘의 말이고, 이건 다시 선지자의 말이죠.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처럼, 그렇죠? 그래서 성벽이라고 번역했지만 보통 성벽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호마인데, 여기서는 호마를 안 쓰고 전혀 다른 의미의 가데르, 가데르, 그냥 이거 이제 그 담을 의미하는데 이 가데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데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아는 두꺼운 굉장히 그쵸, 웅장한 그런 성벽, 호마가 아니고 그냥 울타리, 벽, 뭐 그런 의미거든요. 보통 성벽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적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쌓는 그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큰 성벽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성벽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담을 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치 그 양떼들이 모여 있는 그 우리의 울타리를 치듯이 그것을 치고, 그랬을 때 그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이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온 나라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되어서 이제 이들이 모여서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성벽을 치는데, 보통 나라는 다 높은 성벽을 쌓는데, 그런데 그 성벽은 호마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강력한 성벽, 두꺼운 성벽,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양 울타리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냥 울타리만 적당히 치고 나라를 만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마치 양들처럼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누리는 거죠. 예. 계속해서 11절 후반절 보시면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그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 예루살렘, 그렇죠, 유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2절 보시면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지도를 보시면서 들으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자, 화면에 지도 나오죠.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그러면 좀 어설프지만 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지중해가 있죠. 그쵸?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여기는 지도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이 갈릴리 사해 바다가 쭉 이렇게 흐릅니다. 그쵸?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 네, 홍해가 있죠. 홍해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 그렇죠?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 아수르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가 사실은 요쪽이 다 아수르 일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수르가 북쪽이고, 그렇죠?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 애굽. 그렇죠? 여기가 남쪽이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아수르가 북쪽이고 이집트가 남쪽이죠. 그러면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아수르에서 애굽까지. 그럼 이거 뭡니까? 저 멀리 북쪽에서 저 멀리 남쪽까지 뭐 그런 뜻이고.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서 강까지라는 말은 자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저 옆에 페르시아만이 있고 이 페르시아만을 따라서 두 강이 흐르죠. 어떤 강입니까? 네, 티그리스 강과 네,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이 흐르죠. 이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쉽죠. 애굽에서 강까지 무슨 말입니까? 동에서 서까지, 서쪽까지. 저기 저 멀리 동쪽에서부터 저기 저 서쪽까지, 서쪽에 있는 죄송합니다. 서쪽에서 저기 서쪽에 있는 애굽에서 동쪽에 있는 그쵸 강까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이것은 저 북쪽에서부터 먼 남쪽에 이르기까지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 애굽에서 강까지는 저기 저 서쪽부터 동쪽까지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결국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13절 보시면 그 땅은 이렇게 하죠. 그 땅은 여기서 그 땅은 어느 땅이겠습니까? 네, 저들이 떠나온 땅입니다. 저들이 떠나온 땅.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렇죠. 그리고 저 이집트에서 떠나와서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바벨론에서 또 혹은 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뭐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떠나오고 막 몰려오는데 그 원래 자리 떠나왔던 그 원래 자리 애국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강과 산과 이런 지역은 결국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다 썩을 것이다. 왜 그러냐? 13절 그 성읍 주민들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생각납니까? 그쵸? 소돔성에서 롯이 빠져나오는 그림. 그쵸? 롯은 소돔성에서 빠져나와서 이 사실 이게 정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어쨌든 뭐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그 유황불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되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서 롯의 식구들처럼 모아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마음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이것을 노래하고 있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묵상해 보면 이 하나님은 더 이상 성벽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딱 마음에. 그쵸?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는 아수르와 애굽, 또 애굽에서 그 강까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모든 바다와 산으로부터 몰려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떠올리게 만들죠. 자, 이것은 지금 현대의 모습을 보면 너무 쉽게 사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이후로, 교회죠. 그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이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되어서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여러 다른 나라들, 또 미국과 영국과 등등의 나라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종족, 미전도 종족과 산골 깊숙한 곳까지 구석구석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땅, 즉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던 원수들의 땅은 도리어 황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그 백성이 받을 징계가 다 끝나면 도리어 그 대적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해한 자들에게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훈계하시는 거죠. 자녀가 아니면 그러지 않죠.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결국에는 사실 이게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섰는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내 삶의 증거를 삼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임을 깨닫고, 내가 고통당하고 때로는 연단을 받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말 감사함으로 그 연단 가운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내가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것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무조건 아프다고, 무조건 힘들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